책 추목. 책 추목에서 26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A.W. 토저 목사님이 쓰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크리스천들이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현실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타협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한 이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1장.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베드로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근원적 충성심이 충만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그가 완전히 변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으로 변했다. 베드로의 글은 사도 바울의 글처럼 유려하지는 않는데 실제적인 입장에서 믿음의 문제에 접근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다. 베드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리를 제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이렇게 말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 눈으로 본 다음에 믿는 것은 기껏해야 감각에 의지한 판단일 뿐이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언을 듣고서 믿는 것이다.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모두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처한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믿게 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된다면 어떠한 고난에도 절대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믿음이 있어야 보인다. 영과 실제 사이에는 모순이 전혀 없다. 영과 물질 사이에는 모순이 있지만 영적인 것들과 실제적인 것들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진짜 세계를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이 진짜 세계의 왕이시다. 이 진짜 세계는 영원한 왕국이요, 영원한 세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이다. 그리스도인은 온갖 종류의 물질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을 인정하는 어리석은 믿음에 빠지지 않는다. 영적인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만 물질로 존재하지 않고 영으로 존재할 뿐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온갖 종류의 미신과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전부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 복음을 통해 생명과 불멸을 밝히 전하셨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어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 진정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은 미신적인 것들을 믿는 거짓되고 죄악된 믿음을 바로 잡아주셨다. 그 진짜 세계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와서 그것을 전하신 분으로는 예수님이 유일하다.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인 것들만을 믿는 물질주의자가 아니다. 그들은 다른 세계의 존재를 단지 희미하게 믿는 우상 숭배자도 아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실제하는 세계에 계시다가 이 세상으로 오신 분이 가르쳐 주신 것들만 믿는다. 그분에게서는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나며 영원한 왕의 임재의 향기가 풍긴다.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살고 있다. 하나는 자연적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 차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아주 놀랍고 불가사의한 존재이다.
그들은 동물이면서 영이다.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안에서 살면서 영적인 것들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괴상한 존재로 보인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심을 쏟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성찬식을 예로 들어보자. 성례전이 무엇인가? 성례전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 시간적인 것과 만나는 것이다. 성찬식은 영적인 것의 물질이라는 얇은 옷을 입혀주는 것이요, 시간적인 것을 접시로 삼아 그 접시에 영원한 것을 차려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놀라운 것을 이제까지 믿어왔다. 빵이나 포도주 자체에 무슨 마술적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빵과 포도주는 실물 교육에 사용되는 교재 같은 것이다. 빵과 포도주는 영원한 것을 담아내는 물질적인 것이요, 시간적인 것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지고 다루는 것이다.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이 여기에 있다. 믿음은 그것들을 본다. 베드로의 편지의 수신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었다. 그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되었다. 2장,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 그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예언했지만 그 예언의 의미를 모두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예언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었다. 놀라운 새 세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언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은혜, 자비, 구원, 성육신, 부활, 속죄, 승천, 성령을 보내심, 거듭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는 새 민족의 탄생 같은 것들은 그것들을 예언한 선지자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얼마나 놀라운 피조물인가? 인간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가?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깨달아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게 보아서는 안 된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갚으신다면 우리 중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찾아오셨다. 그분의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속량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 물론 그들의 구원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그들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그것들을 다 감당할 수 없다. 그들이 붙드는 진리는 수세기 동안 많은 공격을 당했지만 흔들림 없이 견뎌냈다. 이 진리의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구원의 문제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머리를 숙인다. 3장, 죄인의 삶의 방식에서 해방된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법적 속박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되었다. 종살이하던 노예가 법적으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죄인의 삶의 방식이 어리석은 이유는 인간이 오직 하나의 세계에 속한 존재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두 가지 차원에 살고 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이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요, 자연적인 것과 신적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다음 세상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어리석음의 근원은 마음의 타락한 본성이다.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머리를 짜내야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다.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편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타락한 삶의 방식에서 해방되었다. 속량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전통에서 벗어나 어리석은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제공하셨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속전을 치르신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 가능해졌다. 베드로는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수 없는 분이셨지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부주의하게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분이 아니신데 그런 그분이 어린 양의 피를 귀하다고 말씀하셨다. 어린 양의 피가 귀한 이유는 인간을 위해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리시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취하여 심판대에 뿌리셨다. 그리하여 심판대는 이제 은혜의 보좌가 되었다. 4장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소망을 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역사의 시간이 다 끝나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진다.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온 인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지극히 중요하게 보이는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졸업장, 우리의 은행 잔고 또는 우리의 피부색을 보지 않으실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세계에서 돌아다니던 정돈되지 않은 방대한 힘들을 취하시어 그것들에게 질서를 부여하여 우주를 만드셨다. 시간과 공간의 틀 안에 질서 정연하게 배치하여 세계를 창조하셨다.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이미 그것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었다. 낙원 상실 이전에 이미 낙원의 회복을 위한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죽으신 것이다.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낙원이 상실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 황급히 속량의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 시간 안에서 나타났다. 시간 전에 예정된 것이지만 시간 안에서 나타났다. 인간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는 분, 즉 깨끗한 영의 소유자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범죄한 것을 원상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 공간으로 오신 것이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시간으로 오신 것이다. 물질을 초월하는 깨끗한 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질적 몸으로 오셨는데 그것은 인간이 물질적 몸으로 범한 죄를 물질적 몸으로 속량하기 위함이었다. 이 모든 예정,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다. 온 세상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다. 참된 신앙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과 언약과 맹세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약속이란 그 약속을 한 사람의 인격만큼 가치가 있다. 법정에서의 맹세도 그 맹세를 한 사람의 인격만큼 가치가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소망은 근거가 있는 소망이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존재를 가리켜 맹세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5장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성령께서는 변덕스러운 기분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성경이 단호하고 준엄한 명령을 내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명령은 언제나 타당성 있는 논리적 근거에서 나온다. 세계 종교들 대부분은 외형적인 것들을 종교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외형적인 것들은 음식을 먹는 것, 옷을 입는 방식, 금욕적 행동, 기념일을 지키는 것 등을 가리킨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내면적인 것을 강조하셨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중심, 즉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하여 결국 외적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마음의 변화에서 출발하지 않는 모든 종교적 시도들은 완전히 헛수고가 되고 만다.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물론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 믿음과 순종은 갈매기의 두 날개와 같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면 제자리에서 뱅뱅 돌면서 날아오르지 못한다. 행함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면 그 행함은 죽은 것이다. 믿음과 행함의 두 날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날아오른다. 노아는 믿음대로 살기 위해 방주를 만들었다. 기드온은 믿음으로 싸웠는데 그것이 그의 행함이었다. 믿음은 항상 행함으로 드러난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을 심어주셨다. 거짓이 없는 형제사랑, 즉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겉으로만 꾸민 사랑이 아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고 그분의 제자인 베드로가 똑같은 명령을 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형제사랑을 심어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자꾸 키워야 한다. 당신이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믿음으로 당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생각하라. 당신의 사랑이 행함을 통해 나타나도록 힘써라. 다시 말해 순수한 마음으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 6장 모든 악한 것을 버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거듭났다는 것은 출생과 생명과 유기체와 관련된 말이다. 생물학적 표현이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 즉 거듭나는 것은 땅에서 태어나는 것, 즉 육신적 출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외식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있는 척하는 것이요 또 자신에게 있는 것을 없는 척하는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않는다. 숨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도덕적 문제에 관한 한 숨길 것이 없어야 한다. 위선자가 되지 말라.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라. 당신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로 자신을 포장하지 마라. 당신에게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행하지 말라. 성령께서는 모든 시기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신다.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신다. 복음주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자유주의자들이나 현대주의자들이 아니다.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속이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명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깎아내리고 뒤에서 헐뜯기 때문이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 순전한이라는 단어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이라는 의미이다. 순수한 말씀만을 먹어라. 마음에 드는 구절만 뽑아서 읽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받아들였다. 복과 저주를, 격려와 따끔한 충고를, 위로와 채찍질을 모두 받아들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받아들여야 한다. 7장 성경의 진리를 자신에게 비추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어떤 진리의 말씀이 자동적으로 자신에게 적용된다는 생각이다. 베드로는 맛보라 라고 말한다. 어떤 것을 먹겠다는 의도 없이 단지 시험적으로 맛보는 것이 아니다. 맛보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삶 속에서 온전히 체험하여 그것을 영원히 우리의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이다. 체험하고 통과하고 부딪히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을 의미한다.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용서받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말해야 된다. 내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 계시다라고 말해야 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하나님의 선물을 얻었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렸다는 것이다. 주님을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았지만 그들 중 1명만이 주님께 돌아와 감사했다. 9명은 건강이라는 선물에 만족하여 그들의 길을 계속 갔다. 한 사람만이 그 선물을 주신 분을 기억했다. 우리는 복음의 선물을 전할 때 그 선물을 주신 분을 반드시 함께 전해야 한다. 사람들은 망원경으로 하늘의 별들을 보지만 그 별들을 만드신 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과 별들을 완전히 분리해버린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성전 건물이 있었지만 그것은 생명이 없는 돌들을 쌓아올려 만든 것이었다. 죽은 성전이었다.
하지만 새 성전, 즉 신령한 집은 살아있는 돌들로 만들어진다. 그 성전의 모퉁이 머릿돌은 그리스도이시다. 그 성전을 구성하는 돌들은 속량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은 남자들과 여자들이다. 그들은 살아있는 돌들이다. 구약의 인물 야곱은 여행 중 광야에서 잠을 잤다. 그때 그는 한 돌을 취해서 베개를 삼았다.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거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를 때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내었고 그들이 모두 동일한 바위에서 물을 마셨는데 야곱이 베개로 삼고 기름을 부은 돌이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의 성전은 죽은 돌들로 만들어졌지만 신약의 성전은 살아있는 영적인 돌들로 만들어졌다. 이 신약의 성전을 이루는 각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므로 제사장은 필요가 없다. 우리가 만드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다. 장차 때가 이를 것이니 그때가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만이 남게 될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질 것이다. 진리가 당신에게 적용되었는지 늘 살피라. 체험하라.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진리를 확인한 것이 아니다. 성경이 진리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우리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셨다는 사실은 변증학을 인간의 손에서 빼앗아 영원히 성령의 손에 맡겨드린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감동에 의해 단번에 성령의 진리를 믿게 된 것이다. 8장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그리스도인이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택하신 족속이었다. 택하신 세대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새로운 종족이라는 의미이다. 새로운 출생, 거듭남을 거쳤다. 거듭남을 거친 사람들이 새로운 족속을 이루었는데 아담의 타락한 후손과는 완전히 구별되기 때문에 마치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들 같다. 이들은 아담의 뿌리에서 나오지 않고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다. 성령에 의해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새로운 차원의 인류요, 새로운 족속의 인류이다. 우리는 두 번 태어난 족속이다. 왕의 혈통에 속하는 제사장들이다. 9장 땅에 살지만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정착하지 않고 살아간다. 천국은 우리의 목적지요 우리의 고국이다. 이 땅은 우리가 지나가는 광야일 뿐이다.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 나그네로서 결국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광야를 통과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거나 아니면 아예 한 곳에 발이 묶이게 된다. 내적 삶이 육체를 이겨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육체가 내적 삶을 이길 것이다. 육체는 영을 거슬러 싸우고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 10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인류이다. 영적 출생을 통해 인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인류를 형성한다. 11장 세상의 정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다. 과거 왕권 신수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왕권 신수설은 왕을 백성 위에 군림하는 신적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 왕이라는 말, 킹은 친척, 킨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왕이란 친척들 중에 나와서 그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이다. 왕이라는 말에는 고결한 자라는 개념도 있다. 외부에서 온 사람이 권력을 찬탈하는 것이 아니라 혈연관계에 있는 고결한 인격의 소유자가 왕이 되는 것이 구약의 왕 개념이다. 왕이 그의 백성에게 번영과 자유와 행복을 안겨줌으로써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완전한 청지기를 원한다. 하지만 완전한 청지기는 있을 수가 없다. 모든 청지기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정치가도 마찬가지이다. 한 나라의 정부의 형태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통치자들이 의로운 사람들이라면 국민은 행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는 언젠가 다른 존재로부터 유래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나라와 동일시 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는 온 인류를 포함하고도 남을 만큼 넘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머리요 왕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12장 어떤 해도 당하지 않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죽음은 무엇인가? 죽음은 마귀가 성령의 장막에게 가하는 흉포하고 가당차는 마지막 공격이다. 하지만 그의 공격은 장막의 내부로 뚫고 들어올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땅 위에 있는 자들만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도 모두 그들의 경배를 받으신다. 예수님은 속량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전하고 멸망한 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신다. 죽은 자들에게 선포의 말씀이 주어진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도 구원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멸망한 자들도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고 공의로우신지를 알고 얼마나 완전하신지를 알고 그분의 길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알고 그분의 모든 행사가 얼마나 옳은지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14장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았다. 그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베드로는 지나간 때와 육체의 남은 때에 대해 언급한다. 지나간 때에 너희가 그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삶을 끌어낼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고 그것들을 슬퍼하자. 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낙심하지는 말자. 그것들 때문에 낙심하여 인생의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 왜냐하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출발이 나빴고 당신은 나쁜 길로 갔지만 이제라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면 당신의 과거의 삶은 말 그대로 지나간 때에 불과하다.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나 될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지난 때는 알지만 남은 때는 모른다. 세상의 친구들은 한 가지 삶을 알 뿐이다. 그 삶은 그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이다. 그들은 그 삶을 포기하는 것은 곧 죽음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삶을 발견했다. 그 삶은 과거에 알았던 철학보다 더 참되고 더 가슴 설레고 더 만족스러운 삶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새 삶을 살아가고 있다. 주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 다르지 않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다르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신앙 고백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정직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틈에 있으면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런 이상함은 좋은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한지를 안다면 우리의 두려움과 괴로움은 많이 사라진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들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관시켰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태도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다. 그리스도를 따르든가 아니면 거역하든가 양자택일만이 있다. 고난이 닥치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 자신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으로 미화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어떤 것을 맡긴다는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 손을 뗀다는 것을 의미한다. 손이 의미하는 바는 권력이요 지혜다.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한도 내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당신 영혼의 안전을 위해 창조주께 의탁하라. 당신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넘겨드리라. 그러면 안전할 것이다. 16장 모든 두려움을 주께 맡기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17장 진리를 위해 싸우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거짓 교훈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초와도 비할 수 없이 견고한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면 우리 자신에 대한 개념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알고 받아들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사실을 믿어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거슬러 행동하는 것이 죄이다. 지금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제한하고 인간을 비하하고 죄를 과소평가하고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존 웨슬리는 평생 자신을 가리켜 불에서 끄집어낸 타다 남은 나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지옥불에 타고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끄집어내어 그분의 보혈로 불을 꺼주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을 위대한 옥스퍼드 사람이나 위대한 천재로 여기는 교만에 빠지지 않았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광과 찬송의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하프를 타고 향유를 붓고 환영잔치를 벌이는 미래가 도래할 것이다.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손 안에서 행해야 한다.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싸워야 한다. 진리를 지켜야 한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사랑하고 베풀어야 한다. 그렇게 하다가 지친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고개를 좀 더 들고 무릎을 좀 더 낮추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무도 미워하지 말자. 진리에 충실하다가 죽을지라도 진리에 충실하자. 좀 더 멀리 내다보며 하나님의 보좌에 시선을 고정시키자. 그곳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다. 용기를 내고 정신을 집중하고 엄격하되 친절을 잊지 말자. 영광의 찬송의 날이 올 때까지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자. 아멘. 책 주목에서 26번째로 읽어드린 책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으셨다면 이러한 귀한 책들을 출판하는 출판사들을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판사를 후원해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사서 읽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읽은 책이라면 다른 분에게 선물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번에 규장에서 나온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책은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잘 가르쳐 줍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그 말씀의 터에 세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 주목이었습니다.